예.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장이죠. 아마 13장이 예. 이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권면들, 실제적인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신앙인의 윤리 차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교리가 있고 윤리가 있죠. 교리는 이제 믿음의 내용에 관한 것이고, 윤리는 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실천의 부분이죠. 이론과 실천.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죠. 이 교리와 윤리, 신앙과 삶, 이 두 가지 차원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균형이 맞춰져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자, 1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랬어요. 형제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로 모시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가 된 겁니다. 이 형제 자매의 사랑, 필라델피아. 거기서 미국에 가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 형제 사랑을 keep on loving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는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참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았겠지만 또 많은 말씀도 하긴 하셨죠. 고백 속에.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참 특징적인 것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뚜렷한 징조 중에 하나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세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스승과 학생 간에도 요새 공교육 현장이 무너져가지고 난리잖아요. 또 가정에서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도 이 점점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세가 돼서 우리 성도들이 힘써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것. 또 하나는 서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기도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우리가 말세에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네, 형제 사랑 중요하죠. 네, 교회 안에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제자의 가장 현저한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 hospitality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Do not forget to show hospitality to strangers. 영어에 보면은 stranger, 나그네들, 낯선 자들을 향한 hospitality, 환대죠, 환대. 손님 대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찾아온 천사들을 나그네인 줄 알고 극진하게 환대하지 않습니까? 천사들인지도 모르고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님 대접, 낯선 이들을 대접하기를 힘쓰는 거, 그러다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할 수도 있고, 실제로 종종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함으로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관한 그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손님 대접.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먼저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산상수훈의 황금률인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대접하고 대접받기 원하는 그 마음 이전에 먼저 남을 대접하고,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먼저 남을 대접하고 섬기기를 힘쓰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핍박받는 자를 돌아보라는 거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신앙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는 그 일을 잊지 말라. 힘쓰라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성적 순결을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세상 마지막 때 또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은 음란한 세대죠.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셨는데, 그래서 이 음란으로 인해서 오늘 많은 가정들이 이 성적인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이혼하고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하죠.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겨라.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이 음행과 이 간음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는데, 10계명의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지 않습니까? 종교학자 칼빈이 제7계명을 가리켜서 7계명은 결혼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파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이 가정의 이 소중함, 이 가정의 이 성적인 순결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 음란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성적 순결을 지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하라. 이게 빌립보서 4장에 바울이 고백한 자족의 비결이죠.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이 뭐예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하는 거. 현재 나의 형편, 내 환경, 나의 소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디모데전서에도 말씀하죠.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그랬어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것. 요새 그 황창현 신부님의 강의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던데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 하도 많이 올라오길래 들어보면 참 재밌어요. 예. 그분이 자주 강조하는 게 마음의 욕심을 버려라. 왜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가?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25평 아파트 사는 사람은 31평, 50평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25평에서 만족하지 못한다면 31평을 가도 절대 만족하지 못하고 31평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50평에 가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현재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 욕심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러면서 흥미로운 것은 그가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이 말씀이 여기 나올까요? 주님께서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믿습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잠언에도 보면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과 같아서 그의 마음이 그를 믿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견고한 성. 예. 군인들이 견고한 딱 요새 성을 지키고 있으면 든든하죠. 뭐 적군이 아무리 많이 밀려와도. 마찬가지로 부자들은 딱 자기 그 재물이 견고한 성처럼 그 재물을 믿으니까 든든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재물이 자기가 가진 소유가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주님께서 과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예. 그러니까 내가 가진 소유가 넉넉하지 못해도 많은 돈이 없어도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바울처럼 자족하기를 배우고 자족하며 진정한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돈을 믿을 것인가? 주님을 믿을 것인가?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예. 오늘 우리가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이 돈이 우상이 되는 이 시대 속에 세상과는 다른 가치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 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돈의 유혹을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